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때 그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군의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여러분 아시죠? 맥아더 장군이 아주 훌륭한 그런 장군으로 훈장도 많이 받고 존경과 명예를 누리던 그 전쟁 영웅이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아주 신앙도 좋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분이 바로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쟁에서 그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기도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예를 들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그 기도, 맥아더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맥아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시로 이제 쓰여 있는 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 자녀들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럴 때 반주 딱 나오면 좋은데,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어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러고 이제 마지막 소절을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의 아비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막히 속삭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의 아비된 나도 자식이 잘 산 걸 보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하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맥아더 장군의 그 기도문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맨 마지막 문구예요. 결국은 훌륭한 자녀를 길러놓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자녀는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 주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후세대를 위한 축복을 하는 그런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정말 성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난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버거웠지만 결코 헛산 인생은 아니었노라. 마지막히 속삭일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속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정말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핏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뒤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 힘이 난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고통 중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러면서 다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상황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저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떠들어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로마 군대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핏값을 치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쫙 철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고,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어요. 물리쳐 주셨다고 좋아가지고 막 승리의 축제를 합니다. 야, 로마 군대가 물러갔다. 우리가 피해는 보고 고통은 당했지만 그래도 로마군이 물러갔으니까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 승리의 샴페인은 먼저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막 그래. 저는 이 말 나온 김에 조금 정리하고 싶은 게, 요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너무 들떠 있고 너무 한쪽으로 확 몰려가는 느낌들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저기 춘천이나 원주나 강원도 쪽에 가다 보면 길 옆에 콘크리트 그 덩어리 있어. 내가 얘기했나? 그 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군 방어선이에요. 탱크가 밀려올 때 그거 터뜨려가지고 이 집채만한 콘크리트가 가운데로 떨어지면 그거 치우느냐고, 우리가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전쟁에 아주 중요한 게 그 콘크리트 방어선인데, 아니 그걸 뭐 하려고 벌써 철수합니까? 그거 철거한다고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이 양반들이 진짜 왜들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아니 김정은 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 좋지요. 평화를 이루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쁜 일입니까만은 뭐이 그리 대단한 스타가 돼야 됩니까? 그 양반이 자기 형을 독살하고 자기 외삼촌을 고모부를 처형시키고 말이야,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그 피 흘리고 그 독재하던 그 양반 와가지고 좀 연출하고 뭐 이랬다고 최고 인기남이 되고, 심지어는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출마하면 최소 국회의원은 될 거라고 인기가 높아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무슨 평양냉면 무슨 완판남이래나 뭐래나 하면서 뭐 인기가 젊은 애들 사이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철들이 없는지 몰라요. 확성기 철거한다고 다 뜯어 없애는데, 방송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철거하는 게 급하고. 막 너무 들떠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이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의 축제를 올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들뜨고 막 난리를 치는 중에 티투스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몰려서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요 박살을 냈는데, 그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때 인구도 많지 않았을 시대에 몇 명을 죽였는 줄 아십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198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전멸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AD 70년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900년대 그렇죠? 40몇 년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새로 됐지, 나라가 없어진 피 흘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피해 학살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왔죠. 그런 피같이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후손들과 그 세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얘기냐 이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 울라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이 이르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보니까 바르게 서지 않고 잘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애가 없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고통의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오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의 자손들이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와 우리 삶과 우리의 자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이 오늘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살만하면 별일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 티투스가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돌아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밥 먹었나,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성공해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천당이 있다니까요. 천당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서 미치겠어요. 학교를 들어가 보면은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지 엄마 아버지가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도, 할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신앙교육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옥 가면 여러분, 그 피 흘리는 고통보다 더 두려운 고통이 지옥의 형벌이고 아픔인데, 어린이 주일 맞이해가지고 희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잡고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신앙은 자유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신앙은 강요예요. 신앙은 무슨 신앙이 자유입니까? 신앙은 강요라고요.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걸 어떻게 자유로 결정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그걸 내비 놔두고 돈만 잘 벌면 되고
그저 건강하게 살면 된다고요. 그러다 지옥 가면 된다고요. 그게 뭔 놈의 부모가 그러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목숨 걸고 생명 걸어야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자식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인 그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완전히 가문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다 패망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 교육을 진짜 잘못 시켰습니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를 막 너무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배려나 버렸어. 민주적으로 길렀겠지요. 민주적으로. 하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잘 들어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냐. 하나님보다 자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엘리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였다고. 그러나 위한 거나 잘 위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책망도 하지 못하고 초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식한테 욕먹을까봐, 자식 마음 쓰일까봐 그저 덜덜 떨면서 길러놨더니 불량하고 불량해서 성막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도발합니다.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성적인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받아먹고 나쁜 짓 하고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겨버리고 결국은 진노 중에 멸망해버리는 결과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겪었다니까요. 엘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근데 엘리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엘리가 기른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뭐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요, 행실이 나빠집니다. 아휴,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엘리는 그거 알았겠습니까? 내 자식은 안 그런 줄 알았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버리니까요,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어릴 때 길러놨어야지요. 그리고 삶으로 길렀어야지요. 나중에는 말 안 듣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저 자식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누가 법궤 들고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잘못된 신앙이 돼가지고요. 법궤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법궤를 뺏겨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나.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법궤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를 하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 곁에 목이 쳐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했어요. 그냥 나이도 많고 98세였으니까. 그러고 죽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런 최후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뭘로 말미암아?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엘리의 집안 얘기만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모리아의 가족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킵시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길러냅시다. 그거 아니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제대로 큽니다. 좋은 학원 나간다고?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돈 많다고? 아니에요. 집안 좋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슴 아픈 일이 그런 일인데, 그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막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또 거기 간호사들과 의사들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고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요, 애 교육시킨다고 미국으로 이민 간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들 처절하게 모욕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자식들 길러가지고요 잘 키워놔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지 엄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띵 누워있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와버리고 말아요. 그러고선요, 내가 놀란 일이 뭐냐면, 내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아이고 아프시네, 어머니 아프시네 이러놓고 와보지도 않고 간호사한테 명함 이렇게 해가지고 지 명함 꺼내가지고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명함 주고 가요.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 주고 가요. 그 자식이 그럴 줄 그분들이 알았나? 생명 걸고 외국 나가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길러놨더니 사정이 있겠지, 바쁘겠지. 진짜 어머니 병원도 가보면은요, 가서 뭐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을 못 만난, 자식들을 못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겠지. 그러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지쳐도 바빠도 할 일은 해야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엄마를 찾아가는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도 돼요. 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간다고 뭐 금방 갔다 돌아 나와가지고 가보면은 나 왔다 간 거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가르쳐놨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천당 가서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 천당 가서 내가 천국 있고 지옥 있으니까 피곤해 죽겠어도 한번 들렸다 와야지. 그런 거요. 명함 주면서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기를 거예요? 그거 공부 잘한다고 애들 똑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 잘 시킵시다. 예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희망이고 명령이며, 여러분 자식을 위해 울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들 생각 좀 해봐. 어떤 생각? 자녀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앞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적어도 이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번떡번떡하게 배부르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에 있는 그 시절에 진짜 허리춤 졸라매고 피눈물 흘리면서 죽어라고 살았던 그때 50대, 그때 40대 어른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 50대 우리들, 이 우리로 말미암아 20년 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의 삶이 결정되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모든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신경 쓰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환경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래라는 것은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만 미래가 아니라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진짜 미래인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있다니까요. 지옥 없으면 내가 목사 왜 하고 앉아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고요. 미래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들의 미래가 복될 수 있도록 다른 건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집은 너한테 줘도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무엇이라도, 왜냐하면 너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운다는 말은 자녀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뭘까요?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는 말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이야. 여러분, 자식 농사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땅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식에 대한 승부는 좋은 학원 아니에요. 좋은 친구, 좋은 가정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기도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기도예요. 무릎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죠. 자식들 기르는 거 의미 없어요. 그것대로 됩니까?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식, 아버지 밑에 한 자식은 절대 술 안 먹는 사람이 되고 한 자식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고. 그 형제가. 희한해요.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 말에 어이 먹어둬 뭐 먹고 살찔 줄 알아. 이 말 한 것처럼 뭐가 유익이 될지 뭐가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냐오냐 길러야 좋은 건지 근엄하게 길러야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도로 기르면 잘 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승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누가 더 몇 시간 더 기도했느냐가 승부지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말은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산은 못 물려줘도, 내가 좋은 집은 못 물려줘도, 좋은 직업은 못 물려줘도 너한테 기도의 분량만은 최고로 물려주겠다. 이 욕심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못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기도 문 열려 있고요. 금요 철야 문 열려 있고요. 교회 문 365일 열려 있습니다. 나와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대. 속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속으로 바라는 게 기도인 줄 알아. 그건 바램이고, 그런 바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바램 없겠어요. 다 있지.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그걸 하라고요. 그걸. 그래야 하나님이 자식을 책임지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들아, 딸아, 바로 이거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왜?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거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자녀를 위해 기도로 승부 걸라는 말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바르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양육의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공덕으로 삽니다. 정말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의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너그럽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자식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세요. 성경의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지 않아요. 거지가 되지 않아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역사를 바꾸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마음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 좀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사람들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저 좋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좋은 사람 되면 이런 복 받는 거라니까요. 인색하고 옹졸하고 째째하고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거 살면 자식들의 앞길이 그렇게 쪼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갚는다니까요. 진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7절 말씀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복받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예요. 내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또 부모 주일 때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심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목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적금 들어놓은, 영적으로 적금 들어놓은 부모의 공덕 빼먹으면서 내가 살아요. 내가 그걸 아니까 나도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서. 우리 자식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자식을 위해서 바르게 살자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요.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요. 남에게 손에 끼치지 말고요.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주의 몸된 교회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저 돈 10,000원이라도 빼서 줄 수 있고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힘들다는 사람 나오면 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고 이런 의로운 마음을 갖고 살면 그 수고와 그 나눔과 그 봉사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채워주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식들 신앙교육 잘 시키십시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하는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도전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거룩하고 넉넉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착한 일 잘하며 살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뿌리게 하시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고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